디모데후서 2장 19절로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45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로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그릇이 되고 싶습니까? 이 그릇도 보면 이 값어치가 있는 그릇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엄청나게 고가의 그릇이 있는가 하면 그냥 말 그대로 흔히 말하면 반려견이 개가 쓰는 이 밥그릇, 개밥그릇이라고 하죠. 그릇도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저희 집에도 가면 밥을 먹을 때마다 밥그릇이 따로 있고 국그릇이 따로 있고 정말 반찬을 넣는 그릇이 따로 있죠. 그래서 그릇마다 그 값어치와 효용성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그릇마다 값어치가 다르죠. 저는 그릇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렇게 보면 여성분들은 이 그릇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릇은 막 좋은 거라고 되게 아껴 쓰기도 하고 어떤 그릇은 그냥 이렇게 편하게 쓰기도 하고 막 이렇게 설거지 하다가 이렇게 잘못해서 이렇게 떨어뜨려서 깨지면 되게 속상해하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이 세상의 그릇도 값어치가 있는 그릇, 또 거기에 맞춰서 합당하게 쓰는 그릇이 있고, 또 값어치가 없는 그릇도 있고, 하찮게 여기는 그릇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도 오늘 어찌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려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놓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그 쓰임에 맞게 우리가 어찌 보면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 할 때 진짜 귀하고 존귀한 값어치 있는 그릇인지 아니면 정말 쓸모없는, 죄송하지만 정말 개밥그릇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들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는 이 디모데후서 2장 19절로 21절을 통해 좀 배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실 때는 값어치가 있고 그 값어치를 할 만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굴 선택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눈은 틀려요, 안 틀려요? 안 틀려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굴 선택하셨다고요? 저분이 아니라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그만한 존재가 있는 그런 가치, 정말 값어치 있는 그런 그릇이 되는 모습들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디모데후서 2장 19절로 21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에 맞게 가치 있는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21절에 보니까 어떤 그릇을 쓰실까요?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오늘 21절 먼저 보니까 깨끗하면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이 깨끗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다리조라는 뜻인데 완벽하게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죄를 넘어서 용서받을 수준도 되고 도덕적으로도 의롭고 다음에 마음의 행실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깨끗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주 사용하기에 정말 흠없는 그릇이신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깨끗한 그릇이 되셔야 합니다.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행동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물을 마시려고 할 때 어떤 그릇, 어떤 컵을 사용하시나요? 깨끗하게 씻겨진 컵을 사용해요. 막 먹었는데 뭐가 묻어 있고 냄새 나고 그러면 그걸로 물을 마셔요, 못 마셔요? 마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물을 마실 때도 깨끗한 그릇을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죠. 누가 먹었던 밥그릇에 여러분 밥 퍼서 먹나요? 안 먹죠. 누가 그런 그릇에 먹겠어요? 여러분 음식점 가가지고 수저 이렇게 꺼내서 놓는데 그 수저가 제대로 세척이 안 됐으면 그걸로 드세요? 그냥 내려놓잖아요. 그리고 주인한테 한마디 하잖아요. 이 수저 이거 요즘은 제가 꺼내는 거지만 옛날에는 막 갖다 줬잖아요. 그러면 주인한테 불러서 이게 뭐냐고 하면서 새 거 달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분 수저든 컵이든 깨끗한 것이 마음이 어때요? 내가 먹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요. 오늘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깨끗한 사람을 쓰신다라고. 어떤 심리학자가 사람을 더럽히는 것 5가지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복수하려는 복수심. 끝까지 뭐예요? 누군가. 이것은 근데 우리의 마음을 더럽힌다고 해요. 두 번째는 야망이라고 해요. 세 번째는 질투. 네 번째는 욕심. 그리고 5번째는 이 자존심. 이 5가지가 우리를 더럽힌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5가지를 없애셔야 돼요. 복수심도 없애야 되고 야망도 없애야 되고 질투도 없애야 되고 욕심과 자존심을 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없애셔야 돼요. 이런 일을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그릇이 될 수 있느냐?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 나아가 깨끗한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실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께 다가가는 방법이 뭡니까?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찬양하고 어떻게든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해야 해요. 사람들이 성공하려면 성공한 사람한테 배워야 합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연구하고 따라하면 그 책을 읽다 보면 가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성공한 사람, 내가 성공하려면 성공한 사람들이 어떤 길을 갔는지 연구하라고 해요. 그 사람들의 나쁜 것 말고 좋은 것만. 그래서 그 사람들의 좋은 것을 따라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그 책에서 나왔던 교과서에 나왔던 큰바위 얼굴이라는 거 아시죠? 주인공 어린 소년이 큰바위 얼굴의 주인공을 찾으려고 이것저것에서 큰바위 얼굴을 닮았다는 사람을 보러 다닙니다. 근데 보면 어때요?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그러다 먼 시간이 지나서 큰바위 얼굴이 누구 얼굴이었? 그 얼굴을 너무 사모하고 좋아하니까 결국 그 얼굴을 누가 닮아가요? 자기가 닮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 큰바위 얼굴에 누구예요? 자기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자꾸 누군가를 사모하고 좋아하면 너냐면 닮아가요. 그럼 그래서 부부는 닮아요, 안 닮아요? 닮아가요. 가족들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족의 얼굴이 흔히 말하면 부모가 당연히 DNA를 받았으니까 똑같다고 할 수 있지만 늘 어떻게 해요? 바라보고 같이 살아가니까 얼굴이 닮아요, 안 닮아요? 닮아가는 거예요. 내 아들, 딸이 그냥 내 DNA를 받아서 닮아가는 게 아니라 같이 살아가니까 뭐 하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쫓아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깨끗해져.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면 우리는 깨끗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노력들을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막 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다 보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 내 생각의 그릇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깨끗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그릇이 되어야 되는가? 아까 우리 21절에도 읽었지만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즉 하나님의 취향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여러분 그릇도 옷도 다 그 사람의 취향이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우리 목사님이 계신데, 목사님한테 제가 옷 좀 젊게 입고 다니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이제 교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야, 저기 옷 좀 바지도 통바지 말고 좀 스마트하게 좀 이렇게 줄여 좀 입고. 근데 이 목사님은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다른 건 다 해주는데 이 친구가 옷은 잘 안 바꾸더라고요. 근데 그건 자기 취향인 거예요. 자기 취향엔 그게 이뻐요. 제 취향에는 안 맞는데 그 사람 취향에는 그게 맞는 거예요. 옷을 보면 다 그래요. 음식도 그렇잖아요. 저는 약간 보양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 목사님은 보양식을 엄청 좋아해서 뭐 먹으러 가자면 거의 보양식인데 제가 잘 안 가요. 여러분, 사람의 취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취향도 취향에 따라서 음식도 고르고 옷도 고르고 아까 그릇도 고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취향에 맞는 사람, 이 말은 하나님 쓰심에 합당한다는 건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오늘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에 합당한지, 하나님이 나를 좋아할까를 먼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으실까요? 안 찾으실까요?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노력하십시오. 누구 눈에 들려고요? 하나님 눈에 들려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거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를 연구하고 고민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그릇이 될까요? 주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그릇들이 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21절에 보니까 어떤 그릇이 주님께 쓰임 받느냐면 준비된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21절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주님이 쓰려면 갖춰져야 돼요. 우리 요즘 젊은 사람들이 취업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취업하려면 그 회사에서 원하는 모집 요강이 있어요. 요즘 대학교도 마찬가지겠죠. 대학교라든지 직장에 들어가려면 조건을 갖춰야 돼요. 그것을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저희 목회자들도 담임 목회를 이렇게 쓸 때 뭐 하냐면 모집 요강이 나와요. 그래서 뭐를 제출해 주세요. 뭐를 제출해 주세요. 하고 맨 끝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위 서류가 나중에 이렇게 담임 목사를 청빙했을 때 거짓이면 위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뭐냐면 당신이 낸 것 중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담임 목사님 초빙한 거, 청빙한 거 취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이번에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어디 교회 청빙 서류를 내서 청빙을 받으셨대요. 근데 청빙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교회가 좀 작다 보니까, 작은 게 아니라 여전사님이 없다 보니까 사모님이 신방을 같이 다녀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인데 학교 교사셨는데 휴직 중이어서 이제 청빙을 받은 때 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휴직 이제 복지가 안 하고 그냥 같이 한다 이렇게 해서 그냥 사역을 넣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목사님이 어쩔 수 없이 그 교회를 간둬야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왜 처음에 우리가 청빙했을 때 그 청빙의 내용 중에 하나가 그거였는데 사모님이 복직을 하셨거든요. 사실 교회의 사례비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넉넉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복직한 이유가 아마도 이 사례비를 받았는데 생각보다 좀 사례비가 적으니까 자녀도 교육시켜야 되고 살아도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복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복직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어떤 원로 장로님하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장로님은 오케이를 하셨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사실 시무장로님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원로 장로님께서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했는데 책임을 못 져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청빙의 요건 중에 하나가 바로 간두는 거였는데, 그걸 일이 실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맞자리 생겨서 결국은 그 목사님이 간둔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여러분, 그래요. 세상도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 준비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준비를 한다라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쓰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준비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준비. 오늘 저와 여러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 할 때 아멘하고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해달라고 여러분이 준비가 되셔야 돼요. 매일매일. 준비가 안 된 자는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준비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오늘 하루 나를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한 준비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참 대단하다고 늘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나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잖아요. 이 말은 이미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른 순간부터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그래서 기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더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 할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가장 위대하게.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쓰시냐면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쓰세요. 진짜 말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기준에 조금 죄송한데 세상 기준으로 보면 좀 미흡한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준비만 되면 최고의 그릇으로 쓰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 쓰임받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 할 때 나는 오늘 말씀처럼 깨끗해서 또 하나님께서 내가 준비가 되어서 오늘 내가 정말 주님께서 쓰시는 그런 거룩한 그릇인지 난 또 주님이 쓰시기 합당한 그 모습으로 되어 있어서 나는 주님께서 쓰시는 합당한 그릇인지 그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이 쓰시는 그런 복된 그릇이자 정말 주님이 쓰시는 위대한 그 그릇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